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 책이기도 하고, 야고보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3, 4년 전에 새벽 예배 때 한 주간 다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라는 한정된 시간 때문에 좀 충분히 못 다룬 아쉬움이 있어서 늘 이걸 언제 하면 낮 예배 시간에 시대적으로 중요한 책인데 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던 차에 마침 히브리서도 마치고 그 다음 책이라서 시기적으로도 좋다 싶어서 오늘부터 야고보서를 몇 주에 걸쳐, 길게는 할 수 없는 게 책이 짧습니다. 5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이 책은 역사적으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책입니다. 쓰여지기는 제일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인데 가장 마지막에 정경으로 포함이 됐죠. 그만큼 논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책을 싫어했던 신학자가 한 분 계셨어요. 여러분 아실 텐데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아니, 야고보서를 싫어할 신학자가 있었나? 있었어요. 지난 한 해 무슨 해였죠? 종교개혁 500주년 해인데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의 신학의 주제는 뭐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에 반해서 이 책은 거기와는 좀 상반된 입장을 가진 책이죠. 그래서 루터가 이 책을 굉장히 폄하했어요. 그의 기록물들에 보면 심지어는 이 책을 뭐 제2류 성경이니, 뭐 성경이면 성경이지 2류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맞듣지 않게 생각을 했고, 여기에 역사적으로 따라서 다니는 별명이 하나 있죠. 지푸라기 복음서이다. 야고보서를 그렇게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좀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째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도적 기원이 명확치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원래 구약식으로 야콥이죠. 야콥. 침략하다 빼앗다. 이 이름이 굉장히 흔해요. 그리고 성경만 해도 4명의 야고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도대체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썼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썼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가 썼냐. 거기 유다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유다인데 다 야고보예요. 그만큼 야고보라는 이름이 흔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죠. 누가 썼냐라는 논란이 참 많았던 이 기원의 출처가 불분명했던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좀 정식 성경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오랜 시간 동안 정경으로 확인되기까지 지연되었던 이유는 야고보서는 딱히 뭐 아주 중요한 교리가 담아 있거나 신학적인 그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강조한 게 삶, 실천, 행동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야고보서를 이렇게 인식들을 해왔더라고요. 보니까 야고보서는 실천적인 책이다, 행동을 강조하는 책이다. 틀리진 않아요. 맞는데 사실은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실천과 삶과 행위를 강조하지만 진짜 목적지는 바른 순종이 진짜 목적지예요. 바른 순종. 그냥 무조건 행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아니고 바르게 순종하자. 여기에는 이 독자들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는 왜 이쯤에서 야고보서를 봐야 되는가, 읽어야 되는가에 대한 시대적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한국교회는 지난 세기 동안 값싼 은혜와 공로주의 양극단에 서 있었어요. 한쪽은 무조건 은혜를 강조하고 또 한쪽은 공로주의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 중간에서 어중간하고 아주 모호한 입장에 한국교회는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신학적인 이슈도 많이 발생을 했고,
거기에 균형을 잡아주는 책이 야고보서가 아닐까. 야고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행동만, 실천만 강조하는 책이 아니에요. 무엇이 진정 바른 순종인가, 이것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데 이 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교회는 지난 고도 성장기에 맞물려서 수적인 부흥과 성장은 가져왔지만 더불어 사회의 변화나 개인적인 성숙으로까지 이끌어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다라는 대명제가 어느 성도든 어느 교회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한국교회는 지금 위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기회야말로 한국교회가 좀 본질을 드러내는데 창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기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것이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복음의 본질로 바로 나가는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서론 시간이지만 야고보서를 강의하는 내내 전체 주제가 이번에는 좀 있어요. 전체 주제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의 말씀을 행하라. 그러니까 행하라가 주제가 아니에요. 뭘 행하라? 예, 주의 말씀을 행하라. 이것이 야고보서를 보는 내내 일관된 관점입니다. 주의 말씀을 행하라. 이 전체 주제의 첫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설교가 선포되고 복음은 과거보다 더 연구되고 해석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우리의 삶은 왜 실천되지 못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길을 이 책을 통해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선 저자 문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절만 보니까 이 책은 분명히 야고보가 쓴 게 맞아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틀림없이 야고보가 썼어요. 근데 어떤 야고보냐, 이제 그게 문제겠죠. 네 야고보의 사망 연도, 또 특별히 그 책이 쓰여졌던 연대, 이런 몇 가지 그 팩트들을 다 조합을 해본 결과 어떤 신학자도 이론의 여지가 없이 이 책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이게 무슨 이제 신학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부족하고, 어쨌든 결론은 누가 썼다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흥미롭죠. 야,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쓴 책이구나. 그 야고보는 어떤 인물일까? 놀랍게도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의 동생은 예수님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시작.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틀림없이 이 형제들이라는 복수로 봐서 여기에는 야고보도 끼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절만 보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말이 예수를 전체 부정한 것이냐 아니면 어떤 특정 부분만 믿지 않은 것이냐, 이걸 좀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절로 되돌려 주세요. 다시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이런 얘기입니다. 주로 예수님의 사역 주모되는 가난한 동네, 외진 곳, 낙후된 마을 갈릴리였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뭐하려 했기 때문에 살해의 위협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가난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어느 날 명절이 찾아왔네요. 중요한 명절이면 초막절이 이르는 겁니다. 3절, 이때 그 형제들이 그러니까 혈육들이죠, 예수님에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그러니까 분명히 형제들과 제자들을 구분하죠.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어디로 가라고 명하죠? 유대로 가도록 권면합니다. 여러분, 유대는 사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본 정치 무대입니다. 여기가 본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이 좀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거나 하려면 이 총구석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좀 중앙무대로 가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제 형제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청하는 얘기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이 갈릴리 총구석에서 맨날 고기 잡는 사람들하고 나무 패는 사람들하고 무슨 엄청나고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중앙 모델이 이제는 뭔가를 하려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제들이 한 얘기예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그러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뭐 언젠 쉬웠나 속으로 그러실 텐데, 이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서 이게 부분 부정입니까? 전체 부정입니까? 부분 부정이죠. 일정 부분 예수님의 어떤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는 형제들도 인정을 했다는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뭘 모르는 거죠? 이분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어야 되는 분인 줄로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그거를 5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죠? 그 형제들도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부정이 아니라 부분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분의 활동 능력과 갖고 있는 실력으로 봐서는 이 무언가를 하실 수 있는 형님 같은데 이런 총구석에서 계속 계셔가지고 되겠는가? 좀 유대 중앙 무대로 나가서 뭔가를 해야 좀 나라를 구하고 좀 세상을 바꿀 것 아닌가? 이 정도는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5절에 믿지 아니함일러라 라는 말은 뭘 믿지 못했는가 하면 주님은 세상의 어떤 정치제도나 실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등장하신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더 본질적인 인류의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 형제들은 야고보까지를 포함해서 몰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러던 야고보가 언제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언제 이렇게 달라지게 되었는가? 글을 남길 수 있을 정도까지 변화되게 되었는가? 성경에는 그 힌트를 살짝이지만 남겨놓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한번 띄워볼까요? 내가, 바울이 쓴 얘기죠. 바울이 어떤 얘기를 지금 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무엇대로 죽으셨대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쓰여졌어요? 안 쓰여졌어요? 안 쓰여졌을 때입니다.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 성경대로면 어느 책을 염두에 둔 발언일까요? 당연히 구약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의 초점은 누구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것을
우리 죄를 대속할 것을 쓴 책이 구약 성경이에요. 그 구약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언한 책입니다. 맞죠? 그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 누굽니까?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자 보세요. 바울이 글을 쓰는데 개인과 집단과 단체를 정확히 구분합니다. 그렇죠? 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절. 그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으며, 자 야고보에게는 독대하신 겁니다. 게바에게도 독대하신 겁니다. 1대1로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내게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개인적으로 독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야고보의 변화의 모멘트는 어디로 봐야 옳습니까? 바로 이 대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시점이에요. 그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는 순간 모든 사도들도 도망갈 정도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언제 뒤집어졌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그런 정치적인 실력을 행사하고 그런 실권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야고보의 신앙관의 큰 변화는 바로 여기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훗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 되죠. 그뿐이 아니에요. 그는 마지막에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건 성경의 역사가 아니라 일반 역사인데 유대 역사가 중에 유명한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고 헤게시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의 기록물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로 야고보는 AD 62년에 주후 62년이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건 기록에 담아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 마지막에 이 야고보는 뭘로 일생을 마감합니까? 순교로 일생을 마감합니다. 자, 이것이 이 저자가 갖는 중요한 간략한 이력입니다. 이제부터 그분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남긴 글의 첫 절을 한번 우리가 세밀히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선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1절만 한번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1절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잘 읽으셨어요. 저를 보세요. 자, 이런 1절을 보면 그냥 평범한 인사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1절을 정확히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은 옳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맞먹는 가치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자, 우선 여기 보면 끊어서 읽읍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자, 저자는 확실해졌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좀 한 단어 정도는 좀 삽입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네요. 야고보라면, 제가 야고보라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는, 그러면 훨씬 책의 권위도 좀 생기고 읽는 독자 입장에서도 신빙성이 더해지고, 그리고 야고보도 좀 어깨가 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 1절 개인적인 혈연 관계의 잔정을 걷어내고 그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를 그리스도의 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매김의 내용으로 봐서 야고보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저는 이 형이 없지만 형이 대통령이라면 뭐 이게 자연히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라 그러겠어요. 또 우쭐거려지겠어요. 이 혈연 관계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예? 자,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겸손이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냥 이것이 우리 동양인들이 이해하는 겸양지덕의 의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문장은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문장인데 우선 끊어서 얘기합시다. 하나님과,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유대적 표현이고 구약식 배경을 염두에 둔 발언이에요. 그러면 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뒤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약의 열매죠. 이 얘기가 됩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야고보는 한때 친형님이긴 하지만 태어나 보니까 어느 날 형이 한 분 계셨는데 그게 메시아다. 그러면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이, 뭔 소리야. 자다가 이게 집안 식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예? 어느 날 같이 늘 한 솥에 밥 먹고 장난치고 생활하던 형님 하나가 야, 태근아, 사실은 내가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야. 그러면 밥 먹어 빨리. 아마 그럴 겁니다. 예? 너 배고픈 모양. 그럼 환상을 봤냐? 왜 그래? 정신 차려. 그럴 거예요. 야고보가 그런 신학적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 그리스도가 이 예수라는 사실을 기가 막힐 충격으로 경험하게 되었어요. 아, 우리 형님이 바로 그 메시아였구나 알게 됐어요. 거기서부터 그는 정확하게 신학적 정립을 하게 됩니다. 그 구약의 성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을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말은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리라 예고되었던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이 예수님이다. 나는 그분 앞에 친동생으로서의 자리가 아니라 종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의 바른 이 신학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겸손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인격적 측면을 뛰어넘어서 바른 신앙관에서 겸손함이 나오는 거죠. 내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 앞에 눈 열어질 때 어떻게 인간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른 신학에서 바른 겸손함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첫머리에 얻는 이유는 저자의 신앙 고백과 이 글을 읽어야 될 독자들의 신앙 고백을 이 속에 포함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고백을 같은 고백으로 담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송태근은 제 이름을 따라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름을 거기다 넣어야지. 우린 종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여러분 성경의 종이 두 가지로 소개되죠. 둘로스로 소개되고 슬레이브로 소개되는데 어느 쪽이 더 강력한 종입니까? 그 종이 뭐 강력한 게 있는 건 아닌데 더 확실한 종입니까? 슬레이브예요. 둘로스는 어느 정도의 고난이 있는 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실질적인 종은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복음의 노예라고 묘사를 했어요. 복음의 종. 우린 종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송태근은,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평범한 인사말 속에 그냥 얹어진 수사어 같습니까? 이건 결코 수식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후반부 문구를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뭐 하노라? 문안하노라. 이제 앞을 보십시다. 이 문장도 세 갈래로 끊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흩어져 있는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왜 흩어졌나요? 이 독자들이 왜 흩어졌어요? 자, 사도행전 11장을 띄워주세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보세요. 19절 잘 보세요. 19절. 스데반의 일로 무시무시한 사륙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벌어집니다. 검거되고 체포되고 감옥에 투옥되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 믿는 일로. 여기에 선봉에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는 심지어 저 시리아 거의 다 가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다가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바울이 그 다메섹 언덕에서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첫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옳습니까?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순서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게 우선적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예수가 누구냐는 것을 아는데 우선적 가치를 둬야 돼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을 정확히 모르니까 자기 열심에 일생을 보냈어요. 근데 그분을 알고 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가 드디어 자기가 구약 때부터 구약의 학자로서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라는 사실 앞에 의식 한복판에 관통이 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였구나. 예수와 그리스도를 따로 알고 있었어요. 그 앞에 종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당시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적 고난 속에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북쪽으로, 천지사방으로, 구구의 이방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살았을까요? 그냥 생계도 어려웠을까요? 무시무시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유독 강조해요. 실천적인 면에서.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가난이 계속 지루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그들 속에 스물스물 세속화 바람이 들어옵니다. 내가 이거 정말 옳게 사는 걸까? 그래서 2016년 옥스퍼드 대사전에 단어 하나를 그해 단어라 그래서 발표하는 게 있죠. 단어 하나가 소개됐는데 2016년에 옥스퍼드 대사전에서 발표된 그 영어 단어가 뭐냐 하면 그 우리나라 말로는 탈진리, 포스트 스루. 그러니까 이제는 절대 진리라는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시대가. 그 지금 제일 무서운 현상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모호함입니다. 애매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신학의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을 어느 때보다 취해야 됩니다. 근데 소위 식자층이라는 그룹에서 모호한 것이 세련인 양 착각을 해서 진리마저도 모호하게 설명을 해요. 여기에 젊은이들이 확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그 가난에 쩌들고 먹고 살기 힘들던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무시무시한 어려움이었어요. 히브리 독자들이 처했던 어려움은 물리적 어려움, 또 신학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는데 이 야고보서의 독자는 세속적인 위험이 맞물려 있었어요. 그 야고보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랬어요. 12지파. 근데 놀랍게도 이 당시에는 여러분 12지파라는 표현을 안 쓰던 시대예요. 그걸 야고보가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알았죠. 그런데도 이 표현을 굳이 썼던 이유는 이건 신학적인 명제가 여기에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을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뭡니까?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 말은 히브리인들은 아는 내용입니다. 즉 마지막에 새롭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총칭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12지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도 우리 모두는 어디에 속한 생명들입니까? 12지파에 속한 생명들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총칭입니다. 여러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무슨 1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도 야고보는 흩어져 있지만 세계 각처의 다른 문화권에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안목을 보고 있는 거죠. 관점을 보고 있는 거죠. 그 12지파에게 뭐 하노라? 문안하노라. 이 말을 카이레인이라는 헬라 말을 썼어요. 이 말은 사실상 안부 인사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은 목양한다, 신방한다, 교제한다, 돌아본다 그 뜻입니다. 문안한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지도자였지만 그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의 한 교구의 백성임을 여기에서 신학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부터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설교 그냥 듣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미에 끝나는 즈음에 한 가지씩 그 주간 꼭 실천할 과제를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서 한 주간 동안 그것을 실천하는 것으로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름 2달, 겨울 2달 공식적으로 넉 달을 선교를 해요. 실질적으로 1년 내내 준비를 합니다. 또 남은 시간은. 그러니까 1년 내내 선교 패턴으로 돌아가는 교회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밟고 돌아온 그 땅에서 자주 편지가 오거나 연락이 와요. 선물이 오거나. 근데 거기에는 참 감격스러운 보고들이 많이 담아져 있는데 주로 목회자들이 보내요. 목사님, 어디서 이렇게 보석 같은 청년들을 골라보내셨습니까? 그 젊은이들과 주일날 정말 오랜만에 활기찬 예배를,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주중에 사역 마치고 돌아오니까 각인 가서도 성도들을 20년 동안 볼 기회가 없었어요. 그 돌아와요. 그럼 그런 감사의 글들이 무수하게 던져집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할 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이 밟았던 땅, 교회, 성도나 목회자에게 정말 선교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선교를 하는 마음으로 요즘은 뭐 페북도 있고 또 캐톡도 있고 여러 개 많잖아요. SNS를 통해서 꼭 한번 문안 인사를 하세요. 그게 그분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격려고 위로입니다. 이번 주에도 길을 떠나죠. 한 가지 실천 사항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주간 내내 또 어느 한 날을 정해서 꼭 그분들에게 안부 겸 기도 제목 같은 것들도 받고 이렇게 문안하는, 돌아보는 선교의 연장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종입니다. 이제 종처럼 살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우리가 밟았던 땅, 순종했던 그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 공고한 땅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을 눈에 떠올리면서 또 우리가 가야 될, 밟아야 될 땅, 캄보디아, 몽골, 레바논, 내일부터 몽골에서는 우리 선교사님들 대회가 또 우리 교회 주체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일정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이 문안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한 주간의 삶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